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나 또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그들이 12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표로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허물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조상들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 것이에요. 36장에는 에서의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노년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먼저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곱의 믿음, 야곱과의 언약을 이어갑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톨레르스죠. 야곱의 족보 계승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하면서 요셉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이 요셉과는 뗄 수가 없고 야곱의 인생에서 요셉을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요셉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은 요셉과 함께 연결되어서 확장되고 야곱이 바로 요셉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리더십은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기록은 창세기 49장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50장에서 그의 장래가 50장의 반을 차지해요. 장래까지 해서 길게 기록되고 요셉도 50장에 이제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족보는 요셉과 함께 연결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야곱 없는 요셉 또는 요셉 없는 야곱은 성경의 구속사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또한 이 믿음의 성숙에서도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또 끝까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지금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보여주고 있어요. 곧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야곱의 인생도 계속되는 시련과 실패의 연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삶의 은퇴를 지금 하려고 뒤로 물러나고 그 대신 자기 아들 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편애하고 있지만 또 하면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 채색옷은 단순히 색깔 있는 옷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파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긴 손바닥이 긴 또는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그 말은 당시에 이 채색옷은 바로 족장과 그 후계자가 입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이 채색옷은 베두인족의 각 부족에서 2명만 입게 돼요. 누가 입냐면 바로 족장과 후계자죠. 또 이 채색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바로 공주의 시집가지 않은 공주가 채색옷을 입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야곱이 이 요셉을 자기의 사랑받는 그리고 후계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됩니다.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17세가 되었던 때 그는 의미가 있는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에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고, 또 9절에 2번째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부모와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이와 같이 요셉에게 꿈이 꾸어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비전의 꿈은 내가 바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꾸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요셉처럼 꿈을 꾸자, 비전의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꾸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도 꾸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이죠. 비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이죠.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보겠지만 요셉의 정직함,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눈치껏 없어가지고 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의 신앙,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는가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정직함과 신앙은 우리가 그의 삶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말씀의 소원을 두고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거꾸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소원을 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커져요. 그 소망은 믿음의 분량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풍성케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풍성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주님이 주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이제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꿈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꿈은 주님이 성취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하면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비전이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진짜 우리의 올바른 주님을 향한 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숙명론이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꿈도 못 꾸게 돼서,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는 꿈은 다 개꿈이에요. 어떤 꿈을 꾸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노인들조차도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꿈이 돼야 돼요. 내 어떤 성공이나 내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따라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되면 주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 더욱더 많은 일에 주님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자신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동역자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님의 꿈이 오기까지 또 그렇게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망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보배로운 생각들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날이 갈수록 소망이 풍성케 되는 산 소망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주님, 올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예언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주의 마음을 품는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꿈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기를 온유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